우리는 지난주에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학개의 말씀이 조금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간단하게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둘을 살피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민족의 멸망 가운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상처고 아픔은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그 횡포와 그 포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불에 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그 고귀한 보석들은 착취당하고 그야말로 수치를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시대의 줄을 옮기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자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품고 성전 공사를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특별히 이방인적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방해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만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아름답게 근사하게 짓고요, 꽤나 풍요로운 삶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망각하게 됩니다. 버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그 공사가 중단된 형태로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물이, 거대한 건물이 2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한 5년 정도 걸려야 될 공사인데 2년 만에 중단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15년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은 흉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학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훼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만 아름답고 화려한 집에 거주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백성들은요,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공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그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성전의 모습이 과거에 황폐화되기 전 이전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서글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지어낸 성전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속상해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과거보다 찬란한 미래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삼으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를 향한 찬란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눈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말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시긴 아시겠지만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집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본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집,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의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에 의한 성전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완공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인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역사는 흐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멸망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입고 오신 몸 자체가, 그 성육신 자체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의 역사의 맥락을 이어오던 건물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성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나도 성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건물로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오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선물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즉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선물을 주시지만 가장 큰 선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건물 안에 거하셨던 분께서 왜 우리 속으로 아예 들어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고 싶은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사랑할 때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열정을 가지고 여자친구의 집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인사를 건네고 돌아갑니다. 돌아서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잘 들어갔어? 이렇게 묻죠. 방금 다 데려다 줬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 다 보고 인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지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반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세속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 때
저도 참 가난했고 이 친구도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들끼리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친구 집안이 어떤 건실한 화장품 회사 사장님 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살아면서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가난했던 친구가 갑자기 못 보던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나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아니 장모님 차인데 그냥 타라고 주셨어.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보이지 않던 어떤 풍성한 어떤 삶의 양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들 용서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도 내고 시고 금도 내고 시고, 이 말은요 나는 모든 것에 소유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은총들이 자연스럽게 너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온 세상 만물의 소유주인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라면 동일하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가 더욱 찬란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조금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인간의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른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듣고자 작가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작가로서의 그 소설을 쓰는 관점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설을 기록하는데요, 그 소설의 모든 스토리를 그 작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창조하고 이어가고 그 결말까지도 결정합니다. 그 작가는 그야말로 그 소설 안에서 전지적인 존재이고요, 전능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건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역사의 전지적 작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요,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의 삶을 그냥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은총의 스토리를 시작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그것은 전화위복의 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가 절망이고 낙심이고 모든 것이 망해버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작가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스토리를 써나갈 때 그는 우리의 미래를 찬란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왜 나는 이 은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향하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분은 아직 성전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누가 타인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나를 그분의 성전 삼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 물음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확실하게 대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애매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집안에 거하시는 주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한 목사님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미국의 한 침례교 교회 건물을 대여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당자인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왜 이 건물을 쓰려고 하냐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 프랑스 교회와 함께 잘 상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기에 그 교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긴장하고 만났는데 그 교단 관계자의 목사님이 진작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이 그렇게 또 물어보니까 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단 관계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 키를 꺼내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당신의 교단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만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한, 그래서 성전이 된 진짜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또한 다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데에 갔다면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지만 성전답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층은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 집에 거하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은총은 중단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어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아직 성전이 되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성전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 이미 거하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나의 모든 삶이 그분과 무관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과는 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